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15장 58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었습니다. 15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58절은요 15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지요 여러분?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이사야서 55장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시작되죠. 초대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인데, 왜냐하면 1절 이하부터 전체가 부활에 대한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5절 이하에 계속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한테 나타나셨다는 거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즉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던 500여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다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언제 보이셨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선봉에 섰죠. 사울이. 야, 저기 다메섹에 가면 거기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더라. 그것들 잡아와야지. 살기 등등해서 공문을 들고 가다가 세상에 광채가 밝아 눈을 뜰 수가 없고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거 환상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죠.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계속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로 가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22절에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5장 전체가 그래요. 35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우린 부활할 거다. 언제 부활하느냐? 그것까지 말해요. 51절로 가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특권이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뭐라 그랬죠? 58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구절이 5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8절은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뭐든지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게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58절이 부활장의 결론의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8절에 뭐라 그랬나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58절인데 뭐라 그랬냐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의 하나의 구절은요, 요거를 떼서만 읽으면 안 되고요,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58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니까 왜 그러므로예요? 57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부활한다. 우린 부활한다. 죽음이 끝이 아직 아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 신앙에 튼튼하게 쓰라 이 말이에요. 예.
이미 받은 신앙, 이미 받은 교훈 그거 놓치지 말고 특별히 부활의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알고 튼튼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 nothing, 죽음으로 그냥 끝이면 굳이 우리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도 되는 거죠. 뭐 남 좀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만 살아도 훌륭한 거죠.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이라면 굳이 신앙생활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착한 수준으로만 살아도 훌륭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음을 안다면 믿음의 굳세게 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튼튼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 결론에서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시죠?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음을 아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되 적당히 믿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뭐 굳이 힘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음을 아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부활로 끝입니까? 부활로 끝인가요? 부활을 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계시록 22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성경책 맨 마지막 장이죠. 2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재림하셔요. 재림할 때 부활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나요? 각 사람한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여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행한 일이 따른대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거저받아요.
공덕을 쌓고 뭐 고행을 하고 많이 바치고 수고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때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상급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는 부활한 성도들한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것이 있는가, 그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걸 우리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진짜로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여기에 모본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본이 되는 교회를 한번 우리 찾아보죠. 계시록 2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1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이 없구나 그랬습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읽었죠. 계시록 22장 12절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내 사업과 주님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사업, 하나님의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사업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이 사업, 주님의 사업, 또 주님을 위해서 행한 사랑, 믿음, 섬긴 거 이런 것들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결론적으로 권면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셨는데요. 뭐 내가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믿어야지. 이랬다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칭찬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형편이 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 보실 때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가 아니면 형편없이 떨어졌는가 아예 없는가. 이건 좀 슬픈 일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바울이 권면한 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면 뭐 이럴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있는 걸 알고 그 다음엔 상급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태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딱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애국운동하는 목사님, 그분의 이름은 제가 여기 직접 거명하지는 않겠는데 뭐 기도원에서 무슨 뭐 또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서 또 최근에는 뭐 송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영상 보셨나요? 모이기도 엄청 모였더구만. 근데요 제가 눈치 딱 챈 게 있어요. 그렇지, 저게 잘하는 거다.
그분은요, 이제 3년 후면 70세입니다. 기운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치 딱 챘어. 아, 그렇구나. 저게 잘하는 거다. 아이고, 뭐 나이도 들어가고 뭐 이제 뭐 그만해야지, 뭐 천천히 뭐 아이고 뭐 욕도 많이 하고 그냥 빨리 뭐 은퇴해야 되겠다. 뭐 편안하게 지내자.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요, 나중에 있잖아요, 75세, 80세 되면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단 기운도 딸리고, 누가 불러주나? 80 노인을? 제가요, 잘하는 거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거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아직 교회에 있을 때, 아직 힘 있을 때,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하지 말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부활장의 결론의 말씀이라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맨 앞에 그러므로가 있죠. 왜 그러므로? 부활이 있을 거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58절의 맨 끝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확인했습니다. 왜 헛되지 않은가요? 우리는 부활할 거고 주님 앞에 다 부활한 몸으로 설 거고 그때 상 받을 거니까. 할렐루야. 그거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쓴 거는 헛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헛된 게 없어요. 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내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말을 빌리면 날아갑니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영원히 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됨이 없습니다. 진리를 위한 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 수고, 의와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위한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상급과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근데 그 밝기가 다르죠. 아까 41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광채가 달라요. 상급이 다른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그 상급과 영광이 큰 영광, 큰 상급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